그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인도원 교회 복음반 시리즈 세 번째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구원의 필요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언제 밥을 찾게 되죠? 배고플 때, 그죠? 예. 또 물은 언제 찾죠? 목마를 때. 그런 것처럼 구원은 언제 갈망하게 되냐면, 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구나. 난 정말 죄인 맞구나. 나는 정말 지옥행이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요, 구원받지 말래도 막 구원을 받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일반적으로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 또 화재가 난 건물 안에서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을 건져낸다, 구출해낸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러니까 구출하는 것하고 탈출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탈출, 어떤 경우에는 탈출을 하잖아요. 탈출은 누가 하는 걸까요? 네, 탈출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탈출하는 거,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탈출은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 정말 멸망해서 지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은 뭐냐면 구출을 말하는데, 구출은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걸까요? 아니면 구출은 다른 누군가가, 그죠? 119 구조대에서 와서 정말 그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해 주는 것처럼, 또 소방대원이 와서 화재 안에서 이제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소방대원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덜쳐매고 막 나와주는 것처럼, 구원은 뭐냐면 누군가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해주기에 앞서서 내가 누군가의 그런 구출이 없이는 나는 이대로 살면 지옥이구나, 이게 확실해져야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난 정말로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깨달아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아 보려고 애를 쓸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깨우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깨우쳐 달라고. 그죠? 제가 흔히 어떤 그 비유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 손에 뭔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뭔가가 있을 때, 자, 손에 뭔가가 있습니다. 자, 이 손에 뭔가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가요? 자, 제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면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만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감춰버리면 아무리 연구 많이 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보여준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앞에 나오게 해서 뭔지 살짝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앞에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학생한테 제가 이제 학생한테만 싹 제 주먹을 열어서 딱 보여주면 너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죠? 마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왜? 하나님이 감춰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보여준 사람은 오! 하고 그냥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10번 듣고 구원받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계속 듣고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들었던 말씀이 탁 깨우쳐졌어요. 그 소리구나.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그것이 탁 이해가 되고 나니까, 깨달아지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제 삶은 그전과 결코 같을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고1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진정한 구원을 받으면요, 그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자, 여기에 컵이 있는데요, 비 오는 날 바깥에 컵을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비 오는 날 바깥에 컵을 이렇게 두면 빗물이 여기에 담기겠죠. 근데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담기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해요? 컵을 이렇게 뒤집어 놔버렸어요. 폭우가 쏟아져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분은 교회에 굉장히 오래도록 다니고 있는데도 여전히 구원 못 받아요. 구원 근처도 못 가. 왜냐하면 컵을 거꾸로, 그러니까 말씀 들어도 다 뭐예요? 한쪽 귀로 양쪽 귀로 듣긴 듣는데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이게 남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컵을 거꾸로 받쳐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소용이 없냐면요, 병원에 갔습니다. 아파서 갔겠죠.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 귀가 참 이상해요. 요즘에는 저도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 오른쪽 귀에 귀지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저번에는 소리가 안 들리더.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나 했더니 나중에 이제 이 이비인후과 갔더니 와, 막 엄청나게 귀지가 막 이렇게 딱지같이 져가지고 뭉쳐가지고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귀에 지금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심하니까 뭡니까? 그 물약을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물약 처방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하루에 그냥 한 번 정도만 밤에 자기 전에 이 물약을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한 2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쏙 들어가는 느낌이 들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한 2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리더니 어느 순간에 이 물이 쏙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안쪽 고막 정도까지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하루 한 번씩 물약 투입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지시를 내가 받았지만 만일에 매일 밤에 이 물약을 안 넣으면 어떨까요? 안 넣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얘기해 줬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이렇게 교회에 계속 오시고 또 듣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죄인인 것도 모르고 이렇게 되신다면 무슨 이유가 있냐면 이 물약을 처방대로 안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하루에 한 번씩 이거, 근데 어느 날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빠뜨렸어요.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일주일 동안 넣으라 그러는데 한 번 빠뜨렸다고 이게 막 큰 문제가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 내동 한 번도 안 넣어버렸어. 그 왜 안 넣었는가 물어봤더니 귀찮아서요. 대부분의 이러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귀찮아. 그죠? 안 해요. 자, 이렇게 지시를 안 따르면 어때요? 일주일 지나서 다시 의사 선생님 만나도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전혀 안 따랐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이 복음반 사실 이제 6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6번 동안은 그러면 지난주는 내가 약 안 넣었다. 좋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그죠? 오늘부터 이 들은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한번 새겨보고 실제로 이제 물약 넣으라고 하면 넣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약을 먹으면 이 약이 나를 감기로부터 혹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치료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잘 들어보시면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새기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듣는 분들은 해당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몇 년을 다녀도 효과가 없나? 요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컵을 이제 똑바로 해가지고 뭡니까? 이 말씀의 물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하면 오늘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왜?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예, 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 버리면 구원받지 말라고 해도 구원받고 싶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죄인인 걸 분명히 깨닫고 나면요, 그동안 여러분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 그냥 깨달아져 버려요. 그 얘기구나. 그죠? 그러니까 사실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웠냐면 요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요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해당이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요렇게만 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죄인인 걸 잘 모르시냐면요, 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은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뭐가 죄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해 보시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무엇을 죄라고 그러죠? 네, 도둑질하는 거, 또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또 뭐 사기치는 거 있죠? 예, 요즘도 제 핸드폰에 계속 날라옵니다. 막 그 돈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뭐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다고, 이율도 엄청 싸고 막 이런 거 다 사기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혜택 믿고 했다가는 완전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기꾼들 너무 많아요. 이 사기치는 거 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살인하는 거, 뭐 강간하는 거, 전부 다 사실은 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흔히 여러분 죄인입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런 뭐 사기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그런 드러난 죄진 적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이해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그런 생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하는가?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가? 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내가 건강한지 안 한지는요, 내 혼자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병원에 가서 뭡니까? 진찰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모임에 정말 이렇게 건강하셨던 분인데 엄청나게 막 대장암 사기라는 거예요. 저 충격받았어요. 그 소식 듣고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일단은 왜요? 그분은 몸에 이로운 음식만 주로 드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야채도 참 잘 드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럼 건강식단만 주로 드시는 그런 분인데, 갑자기 그런 일이 터졌다 그러니까 일단 믿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건강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 평상시에 야채 드셨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야채를 드셨던 뭘 했던 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 진단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진단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왜? 사실이니까. 나는 뭐 절대 그런 막 나쁜 음식 안 먹었는데 하면서 버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것이 중요하다. 됐죠?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에서 죄, 그러면요, 죄에 대한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그랬습니다. 하마르티아.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자,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있었어요. 올림픽 때, 그죠? 이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쏠 때 그 관역의 한가운데, 표적판의 한가운데를 딱 맞추면 몇 점이죠? 10점입니다. 10점. 금, 그죠? 골드 10점에다 탁 맞추는. 근데 그 범위를 점점점 벗어나면 뭐 9점, 8점 이러다가 아예 이 관역 자체, 표적판 자체를 확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있나요? 빵점이에요, 빵점. 그죠? 이런 것처럼 죄라는 것은 뭐냐면, 이 표적판을 빗나가 버리는 거죠. 초점을 빗나가 버린 거. 자, 죄가 뭐라고요? 도둑질한 거? 살인한 거? 물론 그런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는 뭐냐면, 표적을 빗나간 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 활을 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화살이에요. 화살. 그런데 이 화살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딱 겨냥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그 마음, 그 뜻대로 정확하게 뭡니까? 하나님이 목적했던 것을 딱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빗나가 버리면 그것을 뭐라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죄라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죄가 뭐냐면 내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물론 이런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진짜 죄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었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자, 핸드폰, 저는 지금 삼성에서 만든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 그런데 이 삼성에서 만든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노트 9번 해가지고 조금 사양이 지나간 겁니다. 자, 노트 9번 쓰고 있습니다. 노트 9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 핸드폰을 삼성 회사에서 만들 때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됐죠? 자, 목적은 뭐냐면 이 핸드폰을 통해서 통화도 하고 검색도 하고 여러 가지 어플을 깔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잘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핸드폰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은 누구 뜻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만든 회사가 원했던 그 뜻대로 이 핸드폰이 잘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자, 출고가 딱 됐는데 보니까 이상해요. 그냥 이렇게 막 전화번호도 엉망으로 가버려요. 분명히 제가 전화 건 거는 이쪽에 전화를 드렸는데 저쪽 번호가 나타나가지고 저 사람이 막 전화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눌렀던 그 번호, 내가 원했던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으면서 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러지? 난 분명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그 사람 전화했는데 다른 사람이 받으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이 막 그런 식으로 또 어떤 검색을 했는데 원하는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딴 것이 막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 핸드폰은 무슨 핸드폰이죠? 예, 고장난.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고장나버린 거예요. 원래 원했던 그 만든 자의 의도와 뜻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고장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사람으로 치면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죄인.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든 그 뜻대로 제대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지 않는지 그것을 살펴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쫙 들어보고서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뜻대로 지금 안 살고 있었구나. 그러면 난 완전히 고장난 핸드폰이네. 맞아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스스로 생겨난 분 혹시 있으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제가 64년도에 태어났어요. 1964년 1월 음력으로 1월 25일 날 태어났는데, 그날 내가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제가 태어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야지 이렇게 마음을 드셔가지고 태어나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다. 자, 이 핸드폰이 어때요? 나는 2000 몇 년도에 삼성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핸드폰이 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이 핸드폰은 만든 회사에서 뭐냐면 이 핸드폰을 알아서 만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태어나게 하시냐면 부모를 통해서. 근데 어떤 부모를 통해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알고 보면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부모이신 여러분 중에는 이제 부모님 계시는데, 부모이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의 눈을 만들었나요? 어때요? 자식의 심장 만들었나요? 혹시 만든 적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자식을 낳은 것이지 자식을 만든 자가 아니에요. 이해됐죠? 내가 자식의 콩팥, 간, 심장 다 만들었냐?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자식을 만든 게 아니에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나님이요 사람을 지을 때 이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면 그게 생명체가 생기는데, 이 생명체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했어요. 이 세포 두 개가 결합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요, 여기서 분열이 일어나는데 계속 막 4개, 8개, 막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계속적으로 이 기하급수적으로 세포가 막 불어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은 간이 되고, 어떤 것은 심장이 되고, 어떤 것은 콩팥이, 어떤 것은 귀가 되고, 어떤 것은 눈이 되고, 근데 눈 색깔이 어떻게 될지, 머리 색깔이 이 모든 것을 뭐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게 이 DNA 유전자 속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 종류대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 설계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핸드폰이 저절로 생겼나요?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 컵이 저절로 생겼냐? 아니죠. 여기에 있는 이 컵도 정말 컵 모양이 참 아주 특이하면서도 참 좀 고급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이 컵, 여기에 보면 이렇게 with God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아무튼 컵도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컵에 글씨가 새겨져 이 모든 것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만들지 않고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산소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의 주인과 임금이시니, 그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 손으로 뭘 그냥 뭐 갖다 바쳐야만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호흡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숨 쉬는 것도요, 하나님이 숨쉬게 해주셔서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만물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가 아침에 식사하는 거, 그죠? 또 점심 되면 밥 먹고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한번 보십시다. 그런지 안 그런지. 자, 시편 139편 말씀을 찾아봅시다. 시편 139편 자,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13절에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그죠? 소장, 대장, 뭐 이런 거, 이런 장기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엄마 뱃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조직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진짜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자체로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아빠의 씨가 배출될 때 이 씨가 무려 개수가 정확하진 않지만 또 그때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한 2억 개 이상이랍니다. 정자가 한번 이렇게 배출이 될 때. 그런데 그 2억 개가 넘는 정자 중에 단 하나가 뭡니까? 엄마의 그 난자와 만나가지고 생명이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엄청난 어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유독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란 사람을 태어나게 해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그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그리고 뭡니까? 그 수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계속 분열이 되면서 지금은 보면 저희 딸이 지금 이제 임신 3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성별까지 파악이 됐어요.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또 딸이래요. 근데요, 요즘엔 뭐 딸도 좋고 아들도 좋고 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첫 딸인 할인이 동생 생겼으니까 둘이 또 잘 지낼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면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못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실수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그냥 지옥 보내려고? 정말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원해요. 진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 구원받으실 수 있어요. 사실은 요렇게만 안 하시면 다 구원받으실 수 있어요. 요렇게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치 뭡니까? 환자가 약을 먹으면 이 약이 진짜 약이라면 그 병에 낫게 해주는 것처럼, 죄라는 병에 지금 여러분이 걸려 있어요. 사실은 그 사실을 먼저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죄라는 병에서, 죄라는 이 문제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 자, 일단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로 지으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제 딸한테 너는 내 딸이야. 옛날에 봉천동에서 태어나서 자예병원에서 1989년도에 5월 26일생, 거기 가보면 기록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첫 번째 이 딸로 올 때요, 막 제 딸이 지금은 정말 안타까워요. 뭐냐면 임신 소양증 걸려가지고 막 그냥 막 온 데를 긁는 거예요. 지금도 밤에 건지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얘 놓으려면 참 그런 어떤 수고가 따르는. 제 아내는 나중에 만삭됐을 때는 막 배가 갈라져가지고 막 너무 건지러워하고 막 연고 같은 거 바르고 막 이렇게 고생하면서 자식을 놓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괴롭죠. 그런데 괴롭지만 이 일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인생의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사실은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정말 누군가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분 만났어요. 6.25 때 막 그냥 이 학도병으로 나가가지고, 근데 막 주변에서 총알 맞고 계속 죽어가니까 이분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 이분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난 후에 70대 할아버지가 됐을 때 어느 날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예전에 6.25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 주변에 다 죽어갈 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계신 거는 믿어.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셨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핸드폰을 만들 때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통화도 하고 검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찾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핸드폰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여기 보니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마치 부모님은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부부는 둘이지만 일심동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부는 둘이지만 하나다, 한 마음이다, 한 뜻이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 향한 마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인천에 살 때, 부평 쪽에 있을 때 어느 날은 이제 딸한테 갑니다. 딸한테 갈 때 참 신기하더라고. 딸한테 갈 때는 왜 이렇게 본전 생각이 안 납니까? 다른 분한테 갈 때는 기름값 드는데 뭐 이런 생각 솔직히 납니다. 톨비도 내야 되는데 뭐 이러는데, 이상한 게요, 딸한테 갈 때는 기름값 톨비 생각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전혀 아깝지가 않아. 근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도 그래요? 똑같아요. 제 마음이나 제 아내 마음이나.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죠? 우리 자식이니까. 그런 것처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때에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지으실 때 뭡니까?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그랬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입니다. 자, 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모습으로 지으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잘못 살면요, 아이고 저 짐승,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처럼 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저 짐승,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닌데도 뭡니까? 짐승만도 못하게 살면 어이구 저 짐승, 또 귀신 안 잡아가나, 그런다고요. 정말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리 안 죽나, 이렇게 저주를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여기에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닮으라고 우리를 지으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짐승처럼 살라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닮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하나님 만든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 닮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부부가 평생 같이 살면 어떻게 되죠? 서로 닮던가요? 전혀 안 닮던가요? 부부는 닮게 돼 있어요. 나중에 말투도 닮고요, 여러 가지 행동하는 거, 그냥 어떤 생각하는 거 다 닮게 돼 있습니다. 왜요? 같이 계속 살다 보면 닮기 마련이다, 이겠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고 친구를 또 사귀면 뭐예요? 그 친구를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닮게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우리를 만드셨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사귀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과 늘 사랑의 사귐을 갖기를 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다,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 보고 돈 열심히 벌으라고 만든 게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물론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목적은 쾌락이 아니에요. 요즘 학생들은 막 게임하는데 막 사명을 갖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든 진짜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로 하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마귀가 준 지독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안 믿는 분들 얘기해봐요. 하나님 믿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다 알아요.
재미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근데요,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 믿어야 진짜로 재밌어요. 하나님 믿으면요, 정말 인생이 이제는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 딱 만난 그날 막 집으로 돌아오는데 막 완전히 구름 타고 날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세상에 이런 기분이 있을 수가 있나? 아니 그날 내가 뭐 먹은 것도 없어요. 사실은 라면은 먹었나? 그날 교회 가가지고 그때는 라면 끓여 먹고 국수 끓여 먹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라면 먹었나 뭐 국수 먹었나 이랬는데 사실은 뭐예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막 너무너무 기뻐서 주체를 못 하겠네. 하나님 아는 게 최고로 기쁜 거예요. 최고로. 사실은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완전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 만나면 막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어때? 게임을 한 달 동안 게임만 했다.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선민이 앞에 있는데 선민이가 한 달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막 게임만 했다. 한 달 동안. 그러고 나면 막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을까? 한번 생각해요. 한 달 동안 막 게임했는데 너무 막 여러 번 이겼어. 게임에서. 그리고 막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막 잠도 설쳐가면서 한 달 동안 내도 막 너무너무 재밌는 게임을 계속했어. 한 달 딱 지나고 나면 너무너무 막 기쁘고 이럴까? 죽을 맛이에요. 알아야 돼요. 막 너무너무 괴로워. 막 거의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세상은 취하면 취할수록 미치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러면요, 심령이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좋아요. 그냥 별로 먹은 거 없어도 배부르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자고 저와 여러분을 지었는데 이게 첫 번째 진짜 중요한 목적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얼만큼 어느 때 사귐을 갖기를 원하냐? 일주일에 한 번? 그럴까요? 아니면 아침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 가장 중요한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진짜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24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사귐 갖는 거. 그게 원래 지은 목적이었다고요. 이해됐죠? 자, 여기 제가 핸드폰 갖고 있는데 하루에 한 20시간만 작동이 잘 되고 4시간 작동 안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괜찮을까요?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하루 온종일 작동이 잘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그냥 한 20시간 사귀고 4시간은 그냥 정전이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빗나가 버리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는 24시간 지금까지 살아오는 뭐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70년 80년이든 간에 하나님과 늘 사귀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서 살아오셨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수아가 손을 조금 들려고 하다가 마는 것 같은데 요렇게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수아가 그랬나 보다 이런 순간적인 착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건지러워서 긁은 거예요. 자, 근데 무슨 얘기냐면 잡아봐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24시간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렇게 못 살았죠? 저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옥행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 떨어지기 딱 알맞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막 심각한 무슨 죄를 지어야 죄인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여러분 제대로 사셨냐 이 말이에요. 아닌 게 분명하죠? 이해됐나요? 하나님 생각 거의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일요일 날 교회 와서 겨우 하나님 얘기 듣고 이러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24시간 생각해야 되는데 저조차도 그렇게 못해요. 안타깝지만
근데 이 하나님 기준 말씀에 비춰보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지옥 가기에 딱 알맞는 조건을 갖춘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성경 요한복음 읽어보면, 로마서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해답과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일단 알아야 되는 것은 난 진짜 죄인 맞구나. 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작동 안 된 게 너무 많아. 아니 거의 수십 년 동안 지금 한마디로 뭡니까, 핸드폰 출고된 그때부터 고장나고 지금까지 뭡니까, 여러분 산 횟수만큼 지금 고장나 있어요. 이해됐나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그런 죄인이라고요. 이미 끝났어요. 사실은 게임이 끝났다고요. 그냥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느냐, 이유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냐면요,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습니다. 모양대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이 두 단어가 거의 비슷한 뜻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반복하시고 뭔가 표현을 달리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장갑을 일부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장갑 어때요? 자, 여기 장갑 보이죠? 장갑은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죠? 발 모양? 어때요? 장갑은 무슨 모양? 손 모양. 왜 장갑을 손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냥 알아서 살라고? 자, 봐봐요. 자, 이 장갑 보고 네가 알아서 살아, 네 인생은 네 거야,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자,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요 마치 뭐죠? 장갑이 손 모양으로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모양대로 만든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이 손 모양으로 만든 장갑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발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발이 아니고 이 핸드폰 집어넣으면 된다?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 손 장갑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손에 끼려고, 운동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아무튼 이 손에 끼워서 뭡니까? 장갑을 손에 끼워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갑 스스로는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 장갑 안에 들어간 손이 원하는 그 뜻대로 이제 장갑을 움직여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바로 마치 이 장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갑과 같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는데, 그러면 이 모양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돈이 들어와야 되나요? 쾌락이 들어와야 될까요? 여자? 남자? 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주인으로, 그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셔서 그분이 나를 다 차지해 주셔서, 사실은요 거기도 또 오해하는 게 있는데, 자 봐봐요. 손가락 이 지금 뭐죠? 이 집게 손가락에 지금 손가락 안 들어갔어요. 어때요? 좀 괜찮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쾌락 부분은 손가락 빼버리는 것처럼 내가 쾌락 부분은 하나님 안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사실은요 가장 합당한 삶은 뭐냐?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취미생활 할든 길을 갈든 그저 화장실에 갔을 때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내가 마음 쓰는 거, 정말 내가 늘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이 뭐였냐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죠. 주로 뭘 생각하셨죠? 주로 보면은 뭐 돈 생각, 남자 생각, 여자 생각, 뭐 쾌락 생각, 게임 생각, 하나님만 빼놓고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정말 신기해요. 저를 봐도 그러더라고. 저를 봐도 많은 순간에 하나님 생각 빼먹어. 그러고 막 하다가 일이 너무너무 어려워져. 그러면 막판에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를 맨 마지막이 하나님이야. 야, 정말 이건 너무너무 안타깝게 뭐예요? 우리 인생은 정말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완전 주인이셔야 했는데 하나님만 빼놓고 하나님 아닌 돈, 뭐 그냥 여자, 남자, 쾌락, 게임, 뭐 온갖 취미생활, 인기 연예인들, 뭐 그냥 각종 이런 거, 그죠? 막 이런 것은 다 마음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 중에 하나님도 있어야 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뭐예요? 다른 모든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해됐죠? 그 하나님만 주인 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었는데 이 목적대로 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나는 날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의 주인이었고 나는 딴 생각한 적 없습니다. 손 들어보시라고요. 온 인류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썩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맞다고요. 저 여러분 모두는 정말 이 하나님 지으신 목적을 완전히 위배해버린.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 세 번째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는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 번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유, 목적은 뭐냐?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립니까? 지금 만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중독되신 분 있죠? 어떤 사람은 술에, 알코올 중독, 어떤 사람은 뭡니까? 도박 중독,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여러 가지 남자 중독, 여자 중독, 이게 전부 다 중독입니다. 담배 중독. 이 중독된 사람은요,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왜 죄냐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만 딱, 중독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채워지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이 공허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돈을 다스려야 했던 거예요. 게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게임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게임을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게임하면 무조건 죄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게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번 판은 좀 이기게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다고. 근데 게임할 때 기도 별로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게임을 하든 뭘 하든 무슨 죄 짓는 건 안 돼요. 남의 물건 훔치면서 안 들키게 훔치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그건 들켜야 돼요, 무조건. 알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잘 들키게 하셔요. 그럴 때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용납 못 하셔. 근데 게임하는 거, 좀 노는 거, 그걸 무조건 죄라고 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적당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대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거 하고 숙제할 거 하고 다 할 거 다 했어. 그러고 나서 잠시 휴식 시간에 게임하는 거 괜찮아. 적당하게 조금 하고 이제 그만해야지 돼야 되는데 뭐예요? 아침부터 그냥 일단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게임 탁 털고 그때부터 그냥 하루 종일 해버려. 이런 인생들은 그냥 완전히 가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 없이는, 그 남자 없이는, 그것 없이는,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뭔가에 지배를 당하고 뭔가에 중독되고 뭔가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막 어쩔 줄 몰라 한다면 그건 지금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죄가 뭐냐? 자, 죄의 뜻은 뭐라 그랬죠? 죄는 표적을 빗나가는 거예요.
관역을 빗나가는 거, 하나님 지으신 목적을 빗나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왜 지었느냐? 첫 번째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그죠? 하나님을 닮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늘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러면서 늘 하나님 닮도록 우리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사신 분은 다 지금 죄 가운데 사시는 거고 정말 돌이켜야 한다 이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었다. 그래서 모양은 뭐예요? 바로 이 장갑을 손 모양대로 만든 것처럼 손 모양으로 지은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모양대로 지은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셔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살맛 나는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않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래서 70, 80평생을 살아도 왜 인생이 허무하고 허망하냐면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16년 동안 저는 하나님 몰랐어요. 그때 인생을 생각해 보면 진짜 뭐예요? 저 인생은 정말 식물인간 같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 모르고 16년 동안 살은 것은 정말로 허무한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 인생은 하루하루가요 살만 나요. 뭘 해도 진짜 살만 난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요.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시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개발도 했잖아요. 이런 모든 만물을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기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당하는 거 말고 맨날 텔레비 밤새도록 틀어가지고 막 계속 그냥 시청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건 죄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에 완전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텔레비도 다스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뉴스 시간에 뉴스 좀 보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뭡니까? 완전히 여기에 매여가지고 막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그죠? 지금 뭐예요? 다스리라는데 지금 다 지배받고 이러면 뭐예요? 아, 나 지금 완전 죄에 빠졌네. 맞아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뭐죠? 탈출 없다 그랬어요. 탈출 안 돼요. 구출만이, 구원만이 살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외에 딴 것만 좋아하는 진짜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처지에 빠진 것을 아셔야 된다 이거. 내가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뭐가 죄냐? 그죠? 어떤 드러난 뭔 죄를 지어야 죄인인 걸 떠나서 그 이전에 뭡니까? 원인,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목적 자체를 지금 이탈해서 살아왔던 지금의 몇십 년 동안의 그 삶 자체가 이미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인이고, 이대로 살다 그냥 죽으면 그냥 지옥 뜨거운 데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진짜 빨리 구원받고 싶은 분들은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로마서 읽어보세요. 죄인인 거 정말 알겠고 구원받고 싶으시면 성경만 읽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이 들은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한번 마지막 한번 구호를 외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옵소서. 이 기도를 자주 하시고 그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죄인 맞구나 이게 깨우쳐졌으면 그때부터는 기도를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저는 정말로 지옥 갈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죄인인 거 깨달았는데도 자꾸 그냥 그것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병자인 거 알았으면 약 달라고 해야 되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이 목적대로 살지 못한 지난 수십 년간의 삶 자체가 완전히 죄인이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게임에 또 여자에 또
또 죄악에, 쾌락에, 정말 술, 담배에, 정말 온갖 것에 지금 정말 음란물에 정말 중독되어 있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정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